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 어쩌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자원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는지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제 중보기도 학교에서 중보 강의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 제게 이런 게 선명하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열정을 가지고 대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훨씬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쓴 다윗의 시에 이제 그 영역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정을 알고 또 그 열정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과 능력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잘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 이 시편은 하나님과 개인적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곧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절에 이제 우리말에는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여기 그가 이런 표현이. 근데 원어에는 나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3절에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6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모든 것이 여호와로 시작하여 여호와로 마치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행하심은 누구를 위한 행하심이냐? 시편 23편에서의 행하심은 바로 시인 자신을 위한 행하심이었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6번 나온다면,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가 6번 나온다면, 나 혹은 뭐 내가라는 이런 나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14번이나 나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여호와를 힘입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다윗은 주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어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은혜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다음에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 말이거든요.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예, 그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상속을 받아요. 근데 그 상속을 우리가 누리는 비결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공급하는 지혜로 살아요. 여러분 중에 자기 능력이 없어서 한계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혜가 없는 것 때문에 한계를 경험할 때 있잖아요. 그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없다면 주님의 그래서 오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 자신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바울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육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의지해요. 육신을 의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능력을 의지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져. 야, 나는 할 수 있어. 난 저 사람보다 똑똑해. 난 잘났어. 이러면서 우월의식을 가져. 반대로 못하면 실패감, 죄책감에 팍팍 눌려요. 이게 육신에 의한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요.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보지 않아요. 자기 한계를 보지 않아요. 원래 자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원래 우리 안에는 지혜가 좀 남보다 조금 나아봤자 그게 그거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사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공급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힘입고.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십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러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어떤 영역에서 힘이에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힘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땡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네 힘으로, 네 맘대로, 네 능력으로 살아봐. 근데 살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해봐도 안 되더만 이 의식이 깔려 있어요. 안 되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니까. 아멘.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을 필요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안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님께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주님의 지혜로 함께 하세요. 주님이 공급해 주세요. 낙심하지 말자고요. 우리 낙심하지 마. 한숨 쉬는 대신 그 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구하세요.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 사랑을 막 구하세요. 제게 사랑할 힘을 달라고 막 구하세요. 막 구하세요. 예. 제게 열정을 부어달라고 막 구하세요. 새 힘을 부어달라고 구하세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지 새 힘을 주신다고요. 무력감에 빠졌다면 새 힘을 부어달라고 구하세요. 가시 같은 인간을 만나서 뭔가 단판을 지어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으면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직장에 나가면 왜 누군가를 대하는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막 바른 말하고 지적질하면 막 나도 말해야 되는데 말을 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고 잘 못할 것 같고 막 그런 친구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 사람을 대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이런 돌파를 경험해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자원의 삶을 정말 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다윗은 원래 자기 직업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목동이었거든요. 양을 치는 목동. 그래서 다윗은 목자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알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목자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좋은 목자로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양들이 있어요. 모든 양들을 한 사람의 목자가 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기 뉴질랜드 갔더니 비행기를 이렇게 내리는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더라고요. 그냥 그게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보여요. 근데 그 뉴질랜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으면 양으로 보이고요, 기분이 나쁘면 구더기로 보인대요. 꼭 구더기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구물구물하게 멀리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꼭 그 색깔도 그 비슷한 색깔이고요. 그렇대요. 근데 수많은 양떼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런 그림, 이제 비행기 내릴 때 이렇게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이 양들이 어떤 목자 아래서 돌봄을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성실하지 못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돌보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성실하지 못한 목자는 양이 먹든지 말든지 혹은 뭐 잡아가든지 말든지 자기는 시원한 그늘 밑에서 그냥 바위 밑에서 그냥 낮잠이나 자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삐쩍 말라 비든지 아니면 그냥 뭐 죽든지 이런 일이 있겠죠. 우리 주님은 성실한 목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그리는 목자는 성실한 목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하여, 양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좋으신 목자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하시는지, 다윗이 지금 그려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 이걸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 로이라는 말이거든요. 야훼 로이.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로이는 나의 목자라는 말이고 아주 친밀함을 의미해요. 친밀한 하나님. 그래서 목자이신 여호와, 그 신실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는 또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셨음을 이렇게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 그래서 다윗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 속에서 사실 그 여호와가 어떤 목자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 결과가 뭐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모자람이 없다, 궁핍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특별히 이 본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미완료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요.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을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리고 신실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죠? 그럴 것 같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고백한 말씀도 동일한 고백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자원의 삶이에요. 시편 23편의 신약 버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우리 주님, 갈라디아서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죠. 예, 선한 의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돌보심을 받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주님이 능력으로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부족함이 없나요? 우리가?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그분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순간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요. 아멘.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면 충분하지 않아요? 아기에게는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해요. 특별히 그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목자로서 인도해 가셨죠. 그러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다윗이 바로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를 돌봐주심으로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삶에 진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는 평안할 때는 염려 같지만 위기가 예상되고 뭔가 어려움이 예상되면 우리는 염려하고 낙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게 뭐가 문제인가? 주님 필요한 순간에 내게 길을 내시고 주님 필요한 순간에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거니까 전략을 주실 거니까 그 은혜 아래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담대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매 순간마다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4가지 복.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에 보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다윗이 경험한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복은 충분한 공급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양식의 충분한 공급.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먹을 것과 마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쉬는 거죠. 여기 3가지를 약속하잖아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풀밭에 먹거리가 풍성한 곳에 자기를 두셨다는 거예요.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먹게 하고 또 물가에도 안전한 물가예요. 물가에는 보통
예, 약한 짐승들이 오기 때문에 강한 짐승이 짐치고 있다가 잡아먹으려고 이러죠. 근데 선한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성도들을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연하고 부드러운 풀이 풍부한 목장, 양떼가 편히 누워서 휴식과 안락을 취하며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 바로 그런 걸 의미하죠. 선한 목자로서 주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신선한 양식을 제공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예. 양은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자가 지속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호시탐탐 양을 잡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버려둘 수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알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유험을 아시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쓰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역시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쵸? 필요를 채우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자유함, 또 어떤 평강, 어떤 능력을 줍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그러셨잖아요.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한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주님은, 그쵸?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어쩌 근데 안 기쁜가 봐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신가요? 아니면 이미 사시나요? 그렇게. 네, 이미 사시나요? 네. 다윗이 쫓기면서 이런 경험을 한 거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주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일생에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걸 내가 신뢰한다. 이 믿음, 이 믿음, 이 믿음, 이 확신,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아시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회복입니다.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양들은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금방 굶주리고요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양과 같은 존재예요. 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거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결단하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라고 결단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 잊어버릴게요. 제가 하나님만 사랑해요. 결단해요. 오래 가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구원 받을까 모르겠다. 너무 자주 넘어지니까, 너무 자주 실패하니까, 야 진짜 징하다, 뭐 이런 생각. 얼마나 자주 옆으로 가는지.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너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소생시키시는 일을 해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또 제자리로 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피폐해져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좀 넓은 의미예요. 단순히 영혼의 침체를 회복시키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생명, 마음, 몸, 기력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 하다가 기력이 완전히 쇠한 상태로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상태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공고함 뿐만이 아니라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새롭게 해주심,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시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모든 영역의 회복에 대한 고백. 그래서 다시 수많은 위기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염려로 눌리고, 그때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말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일로부터 벗어나려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치고, 어떤 때는 탈진한 것 같고, 삶 전체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날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안 두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소생시키셔서 삶의 반전과 회복을 이끌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이걸 은혜.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구원도 못 받겠다, 막 이런 생각 드셨죠? 안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무 잘하는데. 이런 분은 좀 시간 지나 보세요. 아직 안 경험해서 그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셔. 소생시키셔. 제가 오늘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심 구절이에요. 좀 더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소생시키셔. 그분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수렁에 얼마나 자주 빠진지 몰라요. 진짜 심각하다, 와, 나 이거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다, 막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수도 없이 빠진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느꼈다니까. 나 구원 못 받겠다. 야, 진짜 너무한다, 내가 봐도.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면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안 그러면 맞네요. 그런가요? 괜찮아요? 어떻게? 안 그러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주님의 소성시키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아마 벌써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이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 은혜가 다시 경험을 한 겁니다. 지금 자기를 돌봐주시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기력이 다 쇠하였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꽉 눌렀을 때, 도무지 어떻게 해볼 능력도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주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죄책감에 눌리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실패감에 눌리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 보면서 진짜 소망이 없는데, 야,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야, 정말 주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거죠. 세 번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쉽고 평탄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옮길 때는 아무 길이나 선택하지 않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갑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양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전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뭐라고 말하느냐? 의롭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가 조금도 없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은 항상 최선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좁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때로는 돌아가게 하세요.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심지어 우리의 판단에 이건 도저히 합당한 길이 아니야, 이건 절대 안전한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길을 만나면 대부분은 인내하지 못한 채 불평하고 원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자리에 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길은 완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왕의 대로라 그래가지고요, 평탄한 길이 있어요. 그리 그냥 쭉 들어가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고 광야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시간을 오래 보내다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쭉 한 10일 걸어가 가지고요, 여기 저 요단강 앞에 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강 앞에서 뗏목을 만들든지 뭔가 인간적인 수단을 썼을 거요. 복개를 먹고 들어가라 그러면 누가요? 이럴지도 몰라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쳐보세요. 거기서 그냥 할례를 베풀라 그러면 아니 죽으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아니 그런다고 된다요? 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당시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완전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배워야 돼요. 거기서. 그게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런 일이 생겨서 이제 우리 끝장이네 이러면 안 돼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서 인간관계를 새롭게 배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위기가 생겼으면 이걸 통해 하나님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인내를 가르치려고 하는지, 아니면 주신 범위 내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지, 아니면 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찾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그 전에 좀 나눌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봐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해, 막 하나님 너무한다 그래. 그럼 저는 그 입이 쳐다봐지더라고. 어떻게 하려고 저런가 이렇게.
주권을 인정해야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 인도하셨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최선의 상황, 그 상황에서 최선의 길이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아서 정리하고 배우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배울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진짜 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하나님은 그에게 어렸을 때 비전을 주셨어요. 그를 높이 세우시겠다고. 근데 요셉은 이 비전을 받았지만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만 좋아해, 이뻐해.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요셉만 주고. 그 이복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 하라 그래요. 요셉 형들이 뭐 하는지 가서 보고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갔더니 요셉을 본 형들이 요셉의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구덩이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옷을 찢어갖고 거기다 피를 묻히고요, 요셉 죽었다 그러고 요셉은 그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먹어 버려요. 세상에, 형이 동생을 팔아? 얼마나 배신감에 아파할까요? 그의 삶에 정말 큰 상처가 될 만한 일들,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가 그의 삶에 일어납니다. 근데 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을 보면 반전이 있어요.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글쎄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걸 보여. 그러니까 요셉을 그 보디발 장군이 인정해서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야, 대단한 거죠. 예, 위기 속에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 요셉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보디발 장군 집에서 모함을 당합니다. 모함.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이제 요셉이 유혹하고 자기를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위기가 생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인생에 또 반전이 생겨요. 감옥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그 간수들이 다 요셉에게 맡겨 특권을 다 주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꿈을 꾸고 사람들과 상담도 하고 거기서 정치적인 그런 관계를 잘 맺는 일이 있고, 그러면서 왕이 운영하는 감옥이었으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어느 날 꿈을 해석해줘요. 술 따르는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고 진짜 그 꿈대로 되었어요. 그가 풀려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억울합니다. 사실 여기 온 것은 억울하게 왔는데 제발 나가거든 왕에게 탄원해가지고 억울하게 갇힌 자가 있으니까 풀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 좀 풀어주세요. 그랬는데 술 따르는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잊어버려요. 위기와 반전이 막 되어지죠. 연속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빚으셨고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7년간의 흉년의 시기에 목숨을 건지는 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너무나 놀라운 반전의 결과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예, 눈 안 감아도 돼요. 절 보세요. 네,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묵상하시나요? 네. 만약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만약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우리들의 일반적인 기대처럼 그가 혜택을 받아서 풀려나가지고 너 공적이 크다 너 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억울함을 알고 즉시 그를 풀어가지고 너 이제 여기서 고생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요셉이? 수많은 사람들이 흉년의 시기에 그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놀라운 도움을 받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이복 형제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 정말 미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은 그들에게 깊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여 이루어진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음을 나중에 경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 총리 역할을 감당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원수를 갖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몰라, 혹시 이러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망가져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 길을 인정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걸 신뢰하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뭘 배우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렇게 해나간다면 여러분 삶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다음에 뒤돌아보면 그 하나하나가 놀라운 은혜였고 그들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요. 그걸 못 본다면요, 아마 여러분은 심하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못 볼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셨고 일하셨구나,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장 옳고 완전한 길, 생명의 길,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순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은 완전하세요. 우리는 현재만 봐요. 그분의 완전하심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전지하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내리 학교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생기지?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뭐냐? 하나님이 이 문제도 정리하고 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정리했어요. 제가 그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시민숙 권사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입학하는 분들에게 나눠야 될지 물어봐서 그게 우리의 노하우라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고 한 노하우를 쌓았어요. 문제를 해결해 가는 하나님의 방법.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그거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뭐가 생긴 거죠. 나름대로의 맷집이 생긴 거죠.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을 배운 거죠. 문제가 없었다면 도저히 배울 수 없었던 문제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빚어지는 거예요. 성숙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재수 없다고 우연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 잘 배워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절에서 봐야 될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구절 3절에서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3절의 본문을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양인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은 놀라운 축복인데 그것은 자기 이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확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는 근거로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여겨요. 예, 우리의 처지와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다시 말해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든지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나를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느냐,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당신의 명예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참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1절, 에스겔서 36장 21절을 좀 보면 할 수 있으면 찾아도 좋겠습니다. 3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20절부터 좀 볼까요?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전쟁은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인데 민족과 민족이 믿는 신들의 전쟁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요, 그 신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졌어요. 왜 졌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느라고,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갈대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너희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1절,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24절부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쫙 얘기합니다. 뭐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여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하며, 그 뒤에 쫙 나옵니다. 쫙. 근데 이거 왜 하신다고요? 너희가 태도가 바뀌어서?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실 하나님 참 은혜가 놀랍습니다. 왜 이 쓸데없는 자, 나 같은 자를 은혜로 택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아빠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칭하시고,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명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신약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요.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명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인격체신 주님 자신과도 관련이 있어요. 주님을 이름을 향한 질투, 명예와 관련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주님이 주님의 교회에 다시 부흥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교회를 소생시키시고 교회가 주의 의의 길로 이르도록 이끄는 이유가 뭐냐? 당신의 명예와 관련돼 있으니까. 우린 주님의 질투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잘못 가더라도. 다른 한편으로요, 그건 또한 우리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해요. 예레미야 32장 40절 보세요.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여기 보세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주 중요한 핵심적 복음입니다.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걸 설명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푸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래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래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을 얻는 것을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소생시키시고 보시면서 너는 죽었지만 내 이름 때문에 해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네가 잘못 가지만 내가 너를 소생시켜.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세우는 아버지처럼 그 자녀의 잘못이 집안 가문에 영향이 있잖아요. 너는 우리 가문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죽이고 싶지만 참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 명성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제 갈 길도 갈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뭐 한다고요? 그렇게 세워놓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하나님의 그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세요. 이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이름과 무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자기 길로 가. 우리는 영혼이 침체돼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여러분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지옥 가지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소생시키실 거니까. 아멘. 그렇다고 막 가지는 마세요. 소생시킬 건데 뭐 이러면서 막 살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다 그러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진정한 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경외하는 것.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가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여기서 이 구절에서 살펴보면 뭐냐? 우리 영혼이 먼저 소생되어야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생된다는 말은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가야 우리가 첫사랑의 자리로 가야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의의 길로 행하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반복해서 부어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자주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주의 은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신나는 그분의 은혜,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때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다가 아이고 이제 나 못하겠다, 저 사람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이러잖아요. 예. 근데 멀리 볼 거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세요. 아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라고 한다면 아이고 포기했다 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러놓고는 아빠라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아빠로서 자녀를 계속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담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은 내리세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그런 은혜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아래서 놀라운 승리를 실제로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에게 주신 네 번째 복은 위험으로부터 완벽한 보호입니다. 2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각종 이유로부터 구출하여 내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성도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위기를 경험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만히 그 뉘앙스를 보세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골짜기, 큰 문제를 만난 골짜기,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어디에 느껴요? 병이 걸렸다, 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다, 심각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벌어졌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혀가 가지고 타는 풀물 속에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타 죽어야 옳아요. 그런데 거기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어. 누군가, 그리고 꺼내봤더니 그을리는 냄새 하나 나지 않고 수염이나 눈썹 하나 타지 않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 여호와의 완전한 보호를 경험하고 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뭔가 안 될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큰 게 죽음이겠죠. 죽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갈 때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요. 근데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으십시오. 그 순간에도, 육신이 쇠하는 날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갈 때에도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곳에 가면 어둠이 와. 그곳에 오면 공격이 있어. 그곳에 가면 맹수가 달라들어.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하시나이다라는 단어도 미완료형이에요. 동사도.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아니하시는 그 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동안도 내내, 이전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저의 고백을 얘기해 보면, 제가 아침에 이 고백했더니 누가 여기다가 목사님도 그러시나요? 이렇게 썼던데, 네, 우리 때. 근데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예, 죽을 때 어떻게 하지? 예, 예, 아무도 없는데 혼자 미지의 길을 가는. 아니야, 죽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예.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 구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 힘이 빠져 숨이 가빠져 점점 앞이 잘 안 보여 정신이 오락가락해 고통에 온몸을 엄습해. 이거 죽음의 순간에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무 함께해. 원수가 던지는 불화살, 혼돈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염려의 생각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갈 그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사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묵상하세요. 죽음의 공포가 혹시 있는 분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손 들라고 제가 안 합니다. 네, 손은 안 드니까, 하여튼 무거우니까. 근데 그런 공포가 있다면 이 구절을 많이 묵상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어느덧 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감정에 자꾸 내놓아서. 그럼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두려움을 대적해야 돼요. 두려움을 방치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건데, 이 확신 가운데서 선언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가라고. 그리고 몰아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5절 6절. 네, 시간이 많이 가셔서 잠깐 동안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결과적으로 내 잔이 넘친다. 풍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내 삶은 너무너무 풍요가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는 말은 뭡니까? 수많은 공격을 받고 위기에 빠져본 다윗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공격 위기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상은 뭐냐? 식탁의 상이에요. 식탁의 상. 예,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아빠에게 잘못해가지고 많이 혼난 아이가 엄청 혼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방에서 이러고 있죠. 그랬더니 밥은 먹어야 되니까 나와, 밥 먹어야지. 그리고는 부르니까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기도해야지. 네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네가 대표 기도해. 그러고 있었더니 한참 머뭇거리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네, 네, 농담이죠. 네, 농담. 네, 진짜 대적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전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 있지만 반전, 완전히 승리케 하신 하나님. 공격을 받아서 치명적 위기에 빠지고 지쳐있고 탈진한 상태에 있는 그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요? 주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원수를 제압시키고 제압하고, 그리고 모든 원수의 관계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놀라운 상을 차려주네. 상은 뭘 의미해요? 평안이죠. 상은 뭐예요? 배부름이잖아요. 쉼이잖아요.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 다윗이 시편 3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수많은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는 나의 상급, 나의 방패,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한 다음에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편안히 자고 편안히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승리를 줘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실지라도 나는 담대히 나간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사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죠. 주는 빗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짜릿한 역전승. 이 일을 다윗은 무지장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는 말은요, 미완료예요. 계속 베풀어 주신다. 계속.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발라. 양에게 제일 약한 게 파리라 그러잖아요. 파리도 못 쫓아. 그 파리가 여기다 쉬를 실어 가지고 그냥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부른다는 말은 존귀하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아주 환영받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심, 이게 주님의 은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심, 완전한 보호하심.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우리를 보시면서 복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지키고 영혼을 솟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6절,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 선하심이라는 말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토부, 그러니까 좋은,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 그래요. 좋은 사랑, 선한 사랑으로 우리를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녕 나를 따르리니, 평생,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말입니다. 수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돌보신 하나님, 수없이. 그의 과거는 쫓기고 고통당하고 가슴 아픈 과거였지만 그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받은 은혜로 현재를 해석하고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현재를 해석해요. 그리고 그 현재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믿음으로 반응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왜?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신 과거에 받은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걸 보면 나를 따를 거라고 확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를 보면 뭐냐? 좋은 것과 언약적인 사랑이 따른다니까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여기 이 말은 우리가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나를 쫓아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적해서 이미 가 있어. 이미.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살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를 힘입어 사십시다. 주의 은혜로 사십시다.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상태가 주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얼마나 자주 이기적으로 가고 얼마나 자주 음란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자주 욕심의 욕망의 노예가 되고 얼마나 자주 시기 질투에 빠지고 얼마나 자주 자기중심으로 가서 헤매버리는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아빠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하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완전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설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그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인격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미워하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나갑시다. 기뻐하며 나갑시다. 우리 같이 비춰진 대로 고백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십시다.